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새로운 2023년을 시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송구 영신을 맞이한 많은 분들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했다고. 근데 다사다난했다는 말은 항상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송구 영신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올해만 다사다난한 것이 아니라 올해 인생을 살다 보면 매년이 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아닌 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곱이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험난한 세월이 육신의 생각과 또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험난한 세월은 험난한 세월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들 그 험난한 세월도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이며 축복을 받는 한 해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험한 세월도 돌파, 승리, 그리고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사다난했던 해도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마라의 스물 같은 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 이후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없는 신앙을 지키며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에베네셀은 합성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가 있고 에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에요. 돌. 에젤이라는 것은 도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젤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에벤에셀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사사가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 보니까 법궤가 없어서 진줄 알고서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법궤도 가져왔고 에벤에서 진을 쳤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사람이 도륙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전쟁은 이 팔레스타인, 블레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에베네스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또 법궤도 갖고 왔지만 그들은 신앙이 부족 신앙입니다. 부족. 왜냐면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술 막 팔아요, 가게에서. 근데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술집이 창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만 갖다는 건 부족이에요. 또 교회만 발도장만 찍는 것도 부족이에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흠리아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거기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날에.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아기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법궤를 갖고 에베네스를 갖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2023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돌파와 승리와 형통의 한 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3년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점검하며 여러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기 은혜성석에 직분 맡은 분들,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꼭 가지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이가봇이 임하게 된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이들의 죄가 큰 것은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부족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뭐가 일이 안 되면 성경책만 사놓고 있잖아요. 성경책 놓고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빠진 거 갈 때 안 된다고 성경책 딱 태우면 뭐가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성경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신앙 자체가 부족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보게 되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급할 때만 부족처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기적도 베푸르신데 그게 만성화가 되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전화를 걸어 부릅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부족 신앙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의 특징이냐면 부족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런 문지르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이용의 도구로 생각하는 부족 신앙은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돌파, 승리, 형통하는 축복의 한 해 2023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부족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한 참된 믿음, 즉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 봅시다. 부족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개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언근각지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 신앙에서 근데 흠례 비너스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2024년에 다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부족 신앙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쉽게 참된 믿음 뭐냐? 5대 핵심 믿음입니다. 은혜성 속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언약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은혜성 속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돌파, 승리, 형통과 축복의 한 해 2023년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닷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 여러분들 고통 주는 세력, 어려운 환경,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흑암의 영들부터, 장난치는 영들부터 여러분들 다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됩니다. 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의 놀라운 돌파, 승리, 형통의 에베네셀의 축복의 하나가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5대 핵심 믿음.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3절부터 6절을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께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이 태니 안에 들어온 것은 뭡니까? 그때 기도했고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의 개념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상의 개념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은 한마디로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탐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에요. 탐심은 좀 고차원적으로 들리죠? 쉽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번 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돌파, 승리, 형통하며 축복의 한 해 2023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든 간에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우리는 SNS를 멀리 있는 분들은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 목사님께서는 젊은 분들 이렇게 해갖고 해서 지금 SNS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얼굴까지 다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문명의 기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라든지 비대면 예배라든지. 그래서 3회서 7장 5절 봅시다.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기서 뭡니까? 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러분들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오늘 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리스팅 작업하는데 몽고 친구들이 왔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는 한국에 국제 전화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근데 몽고 분이 카톡으로 몽고 사람 자기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한다고요. 이게 그 SNS를 잘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면 예배라든지 비대면 예배라든지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한다면 그것은 다 누가 보호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 세 번역으로 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또한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매주마다 찬양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젊었을 때 계속 찬양했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야, 진짜 권사님들의 그 진짜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보는데 은혜 성승 반드시 하나님 뜻까지 부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부흥운동은 다 모였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대면 예배라든지 비대면 예배라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요새 메타버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세상은 메타버스를 벌써 활용하고 있거든요. 뭐 BTS나 블랙핑크나 그런 가수들은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때서 우리는요, 물리적 시간으로 모이면 더 좋지만 안 될 경우는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라도 물론 우리 유익표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게 있으며 말씀의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돌파, 승리, 형통하는 좋은 성공을 이루는 2023년이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자복하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런데 죄악을 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지요. 샘표 간장이란 어릴 적에 간장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이렇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루시퍼 타락한 게 뭔지 아십니까? 루시퍼가 뭐 도둑질해서 마게 된 게 아니에요. 루시엘이 교만해서 죄 중에 무서운 죄는 바로 불신의 죄와 이 교만의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성공의 2023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평소에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삶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새 중에 독수리가에 뱀독 이런 새가 있습니다. 안 된 게 잘 나른 새인데 갑자기 땅에서 먹이를 먹다가 짐승이 나타나면요. 그런 생각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두 다리로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잡혀먹는 거예요. 그 새는 뭐가 있어요? 두 날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힘들 때 어릴 때 여러분의 힘으로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날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개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예. 예, 우리 방배동 때 기도하게 하면 전체 성도들이 다 금식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이 뭐냐면, 예, 식사가 뭐냐면 콩나물 죽였어요. 그런 때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장 안 주시면 일주일에 3끼 금식을 해서 하루에 9개에서 한 달에 3일 금식. 제 주행은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뭐 하였더라? 응답하셨더라. 응답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사무엘상 7장 10절 봅시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립던 모든 세력들은 다 박살납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크나큰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예, 격동시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뭐냐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약간 착각할 수가 있지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능력, 건강, 가정, 재정, 일터, 회사,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는 2023년이 돌파 승리 형통의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뭐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섬긴다는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긴다, 예, 제사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봅시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제물,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패배하고 힘들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미스바 운동은 첫째 뭐예요? 회개 운동도 있지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지를 찬달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예배는 젖먹이는 양으로 드린 제사, 재물 있는 예배, 피의 예배입니다. 어린 양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게 주인의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안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카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것은 뭡니까? 제물 있는 예배.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피의 예배예요.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침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피의 예배, 생명의 예배,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육권, 여러분의 가족, 일터 지정에 예수의 보혈이 덮일지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다 뭐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의 천사가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를 의지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안전 희생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 연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극 있잖아요. 연극할 때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서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면, 여러분 기쁨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했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공한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죄가 아주 큰 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큰 죄가, 죄 중에 큰 죄가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가보 시대가 된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보 시대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에베네셀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은 바로 예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복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영권, 인권, 물권, 건강, 재정, 이 모두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2024년은 승리와 회복과 번성과 형통의 한 해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째가 뭐예요? 부족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 은혜 성숙의 5대 핵심 믿음을 무장하라.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일 먼저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모이기 힘써라. 네 번째는 죄를 잡았고 회개하라.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섯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의 2023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돌파,
승리, 형통, 좋은 성공을 이루는 2023년이 됩니다. 1월 때부터 12월까지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 약속하시냐? 오늘 성불영신 예배를 통해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13절 읽어봅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다시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장난치지 못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에게 있어서 빅토리, 승리의 하나가 됨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권, 인권, 물권, 건강, 삶의 모든 영역, 부흥과 성장, 이 좋은 것 다 회복되는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기도 응답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HTV 창의도 회복될지어다. 셀그 운동도 회복될지어다. 은혜 성소에 들어온 자들마다 삶의 모든 영역의 돌파, 승리, 형통함의 그 역사가 회복될지어다. 예. 그래서 14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또 찾을 뿐더러 형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임하냐? 여러분들 삶에서 항상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강. 14절 끝부분 읽어봅시다. 샤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2020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도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하여 여러분들은 그것을 뒤흔들 삼아 엄청나게 번성하고 창대하며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잘 섬기며 영혼군에 앞장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다 형통할지어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셨고 2023년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달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